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 적용시킨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은 또 내 안에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죠.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이 점점 들리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깨닫게 되고 심판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중생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내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그 영이 깨어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뭘 합니까? 회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 중생, 회심은 이 세트로 가야 되는 거죠. 부르심, 중생, 회심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죠. 이게 회심입니다. 어찌할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 죽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심하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아니죠.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왜 저렇게 인격이 그대로냐? 사람이 회심하고 울고불고 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심은 그 방향만 변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 놓여 있고 말투나 행동하는 거나 태도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회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연합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이죠. 이 연합의 신비,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데 이 연합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전화로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지금 하면 통화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버리잖아요. 과학적 기술로. 그런데 믿음으로 공간만 초월한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초월하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는 겁니다. 연합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제사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제사해 주시나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연합되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에 내가 달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돌무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림으로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해결돼 버렸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버린 거예요. 오늘 식사하셨죠? 밑에 죽전동 고깃집에서. 드시고 우리 김성규 지기님 돈 내셨어요?
안 내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어요? 안 내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안 내고 나오냐면 오숙자식이님이 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오숙자식이님이 빨리 가갖고 계산을 하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죄인인데 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건이 내게 연결된 거예요. 오숙자식이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없으면 가서 여기 청지기에서 먹었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장님이 뭘 몰라도 청지기 이름 딱 들으면 오케이 하고 통과해요. 그 말만 서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의 대가를 치렀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려면 폰을 누르고 샌드를 누르는 효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되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내가 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밥 먹었는데 내가 돈을 치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저분이 치르셨어요. 이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 해주시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요. 난 내가 치러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도 그거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고 내가 치를래요.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면 이것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뭔가 선행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앞에서 내가 뭘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내가 앞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스스로 조금 이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교만이, 그건 불신앙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거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고 대접을 하는 걸 굳이 사양하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그런 사랑을 어려서부터 잘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들 신세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면 나도 또 신세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거에 자유한 모습이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받아요. 또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칭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신세지지, 하나님께 앞에 계산 다 하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칭의, 그리고 칭의는 바로 그런 법적인 용어. 하나님께서 무죄다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유죄다 그러면 유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내 느낌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회계적 의미죠. 회계, 돈세는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 해결됐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칭의가 일어나면 자 보세요. 부르심, 중생, 회심, 그리고 연합, 칭의가 일어나죠. 칭의, 의롭다 해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의로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의로운 건 천사도 의로우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아들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는 양자. 그러니까 연합, 칭의, 양자는 또 한 세트예요.
부르심, 중생, 회심이 한 세트면 연합, 칭의, 양자가 또 한 세트.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면서 나는 의롭다 하여지고 의롭다 한 데서 끝나지 않고 아들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죠. 자녀됨의 그 장점이 있죠. 자녀가 되면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부모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해야지 부모가 날 사랑하지 그런 거 없어요. 자녀는요, 청소년들 보세요. 방학 때 그냥 침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다 요구해요. 엄마 아빠한테 다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뻔뻔하게 짝이 없죠? 이게 자녀예요. 자녀는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랑스러운 게 부모예요. 바보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사랑합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상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을 받는 우리들은 그냥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그 재벌 드리고 있잖아요. 상속해 주려면 이 아들 하나 내가 후계자로 키우려면 이거 훈련을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부회장 시켜갖고 시키지 않잖아요. 사원으로 넣어가지고 뭐 재벌 아들인 거 모르게 해서 훈련시켜서 키우잖아요.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자유함이고 상속인데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징계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징계하다인데 이것이 바로 교육하다, 양육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징계를 통해서 성숙시켜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죠. 양자면 바로 이 양자다워지는, 아들다워지는 과정을 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 성화는 이제 오늘 현재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은 과거에 예수 믿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연합, 칭의, 양자도 그때 믿고 회심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회심하고 중생하고 이랬을 때 그때 여러분 칭의 받았고 양자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 성화입니다.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 거룩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김향섭 장로님 정도까지 거룩해지면 좋겠죠, 집사님. 예.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 집사님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분량까지 가야죠. 맞습니다. 김 장로님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장로님 뛰어넘을 때쯤 되면 장로님 또 앞으로 가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 모세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세 정도 거룩해져,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굴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우리의 목표는 저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신령해 보이는 어느 목사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분명한 목적, 목표, 그 지점, 목표 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다. 목표를 딱 설정하니까 어떠세요?
그게 되겠나 싶죠. 야, 그게 되겠나? 아, 참 말도 안 된다. 아니 장로님 정도까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싶은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같이 된다고? 에이, 그게 되겠나? 그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불교계에서도 뭐 살이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몇몇인데 기독교계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계속 오늘도 계속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로워졌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 의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계속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로 바로 하나님께로 그분같이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숨이 팍 막히는 그 목표,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강건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이끄셨고 주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자기 힘으로 달려간 것 같지만 가만히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왔다고 말한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바나바와 갈등하고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그리고는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서 혼자 외로이 복음 증거하다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거친 사람들, 험한 사람들 보고 도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에베소를 사역하다가 그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 듣고 흥분하고 열받아가지고 편지를 막 쓰고 고린도후서 읽으셨잖아요. 그렇게 쓰면서 삐끗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풍랑과 채찍과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도망치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을 보내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감옥에 혼자 버려진 그런 외로움 속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은 바울이 마음을 잘 잡고 그가 의지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의지력이 대단해서 거기까지 간 거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의지력이 없으니까요. 작심삼일이니까요. 야, 그렇다면 난 구원 못 받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누가 받냐면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 삼보일배 막 몇십 킬로 할 수 있는 사람, 도 닦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 도 닦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보세요. 바울이 넘어질 때 베드로가 넘어질 만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도 붙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붙잡아 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견고한 인내. 견인차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야, 넌 안 되겠다. 포기. 야, 내가 너 이만큼 참았는데 넌 안 되겠다. 너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되냐. 포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실망을 하는 순간에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죠. 참고 또 참고 또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믿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믿습니다 그러다고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족해 해도 실망케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어주셨죠. 잘할 거야. 아빠 너 믿는다? 진짜 믿을만 해서 자녀를 믿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가 또 실망시킬 거죠. 또 나를 실족해 하죠. 기대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믿어줬다가 계속 실망시키니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하고 자녀에게 저주하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믿지 않는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또 실망해도 어떡합니까? 그래, 사람 다 그럴 수 있어. 아빠는 너 믿는다. 너 더 잘할 거야. 야, 아빠가 너 나이 때보다 네가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어. 격려하고 또 믿어주죠.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계속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실망케 해드리는데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회복돼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해라. 스트레지오, 굳게 하다. 고정시킨다. 확립시키다. 세워내다.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세웠지. 이제 너도 형제를 세워라.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믿어주고 세워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번 주는 고백 안 하려고요. 예, 여러분 계시 않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분도 젊을 때 저만큼이나 실수하신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을 믿어주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모님이 믿어주셔서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실수할 때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교육전도사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그런 신학생이 믿어주시던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 전사님들 이렇게 보면 실수해요. 교인들이 와갖고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누구는 어떻고 괜찮아요. 저는 저 때 더 했어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예요. 제가 믿어줘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지오. 사랑을 받고 견인을 받은 성도는요, 다른 이들을 또 사랑하고 견인하고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견인의 사랑, 믿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실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 모양이지? 목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집사가 됐어, 왜 저 모양이지? 전에 저 사람이 앞에서 떠들고 했던 그 말과는 지금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 왜 저 모양으로 살지라고 우리는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우리 모두 그 명확하게 지적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덮어줄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어서 실수한 것을 함은 지적하였지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견인하는 성도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 견인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지기 캠프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견인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인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견인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품어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견인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너 왜 그때 그 모양이었어? 너 왜 그때 나를 저주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와서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 그러면 식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과도 필요 없어요. 같이 밥 먹으면 한술 뜨면 그것으로 사과 된 거예요. 밥 먹자.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 아가페로 사랑하니? 옛날 베드로 성격이면 저 아가페로 사랑하는지 모르셨어요?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학교 이름 아닙니까? 필레오. 나는 아가페로 사랑하고 싶지만 내 현실이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수준, 위험하면 배신하는 수준, 필레오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네 수준을 알면 됐다.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 용납함을 받아보니까요, 베드로가 누구를 품는지 아세요? 바울도 포기한 마가를 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친 것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잖아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마가를 베드로가 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걸 베드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운, 베드로에게 들은 그것을 마가가 아주 담백하게 쓴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키우고 나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하잖아요. 마가를 향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용납받아 본 사람, 하나님께 견인된 사람, 하나님께서 믿어준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일을 이렇게 믿어주고 키워주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어주고 살려주고 계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믿어주고 또 속아주고 또 져주고 또 뒤통수 맞아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면, 한 사람을 구원시켜 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시키시고 우리를 견인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없던 용납함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투가 어떤 말투냐면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투에서 그럴 수 있지. 얘 말투가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에서 이해는 나도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 원래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더했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세웁니다.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능력은 사람을 죽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내는 능력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한 20년 전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또 어디 누가 전도하는데 듣고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날 영접 기도하고 내가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까?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끝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기도 했다니까요. 그걸로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믿습니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천국 같은 그 믿음,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 싹 무너지면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고요. 관계 틀어지면 한순간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아요. 그 믿음에 근거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들락날락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나무죠? 성령의 나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견인하면서 다른 이들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또 속아주고 져주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 그 안에 없던 사랑이, 그 안에 없던 희락이, 화평이, 인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참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원래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마귀의 본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막판에 자기가 자기 자존심 드러낼 때 꼭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원래 그래. 원래. 그거 정말 유치한 얘기거든요. 원래 그런 그것이 다 꺾여야 돼요. 나의 원래 성품이 다 꺾여야 돼요. 내 자존심이 버려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버려야 할 것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다 매너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뒤에 한마디 꼭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또 붙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완전히 꺾여야 돼요. 잘못했으면 완전히 잘못한 거지. 그래도 하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이거 한번 읽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사랑으로 뭘 하는 겁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죠. 근데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뭘 보냐면,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볼 때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냐면 착한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하면서 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것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억울함의 가장 정점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보여준 측면이 많아요. 교회가 서로 다투고 말이죠. 교회가 밖을 사랑하기도 전에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는 비난받고 욕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죠. 그렇게 우리는 견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점점 세월을 가면 우리는 영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처음에 부르심, 중생, 회심 한 세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합, 칭의, 양자 한 세트죠. 요거는 요 두 세트는 우리의 과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그때. 그리고 나서 오늘 현재 벌어지는 것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확신 이루어지죠. 이건 현재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서 미래에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내용을 이렇게 논리순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런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는 작용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참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만드셔서 꼭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다고. 사람 참 안 변하는 여러분의 일생의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럼 이 차원이 다른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오호라, 자기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공고한 나의 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절규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어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소위 성령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성령 받았다? 그걸 뭘로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측량해 볼 수 있지? 성령 받았다를 뭘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는 성령 받았다를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로 측량합니다. 많은 경우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를 뜨거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측량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 살펴봤죠. 부르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는 이미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르심, 중생,
거듭남, 나의 영이 죽었는데 살린 것 보면 성령께서 벌써 내 안에 역사하신 거죠. 회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뜨겁게 반응하면서 변화되어서 연합되어 바로 성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냥 보험 하나 가입하듯 그렇게 믿는 거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인임을 인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건 죽었던 영이 깨어났다는 것이고 죽은 영이 깨어났다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로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컵 안에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충만히 있는 것은 다르죠.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과 성령이 나로 충만히 거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닌 일입니다. 성령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십니다. 성령이 임의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가셨나요?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여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동의를 요청하세요. 자, 제가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인격적입니다. 제가 인격적인데 오늘은 우리 유충환 지기님 집에 내가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무 때나 저 집을 가고 배를 누르고 밥 좀 주세요. 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저 집하고 그 정도 사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밤 12시에 가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난방이 끊기고 안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유 집사님이 목사님 그 난방 끊겼다면서요. 오늘 그 밤에 어떻게 주무세요? 가족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밤 12시인데도 집사님이 초청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청하셨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제가 이제 난방이 잘 되는 저 집을 향해서 다 갔어요. 배를 눌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갖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집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유 집사님 문을 열더니 진짜 오셨네?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오시라고 초청을 해서 가긴 갔지만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 보여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셨네 이러는데
진짜 왔지 그럼 가짜로 오겠어? 자 비켜요. 그러고 자 우리 손님이니까 우리가 안방 가야 되겠지? 그러고 안방 다 치우라 그러고 우리 가족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면 저는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매우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마다는 굉장히 비인격적인데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 꼭 계세요. 비인격적인데 사랑 많은 권사님들이 꼭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여름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산상부흥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막 전교인들이랑 부흥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당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당회원들이 다 모여서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날 메뉴가 멍멍탕입니다. 저는 멍멍이를 사랑하지 멍멍이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는 거 고역이거든요. 근데 그 멍멍탕을 내놨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사실 자기들 좋아갖고 먹는 거면서. 근데 어떡하겠어요. 축복 기도하고 먹었죠. 이 대접에 한 그릇 있는 걸 먹고는 맨밥을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 입을 닦으려고 맨밥을 먹는 걸 보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강사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하시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한번 더 부어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탕만 드시면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수육을 손으로 싸가지고 제 입에 밀어 넣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이분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은 많고 비인격적이세요. 맞습니까? 사랑은 많은데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많고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원해야만 주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셔요. 우리가 간절히 그분 앞에 나와야 주셔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돕고 싶은데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셔서. 저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좀 비인격적이시지. 좀 비인격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나를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버리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우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상대방이 뭐라 하는지를 바라보면 눈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치 보셔요. 하나님 눈치 보신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셔서 하나님 눈치 보신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혼을 냅니다. 따끔하게 혼났어. 눈물을 막 흘리고 매를 맞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 눈치 볼까요? 부모가 자녀 눈치 볼까요?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청소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이래요.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다 부모가 본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부모 말이 맞죠. 청소년들도 나이 들면 우리처럼 얘기할 거니까. 들어가 있는 애는 부모 눈치 보겠지요. 근데 밖에서 혼낸 부모가 더 눈치 봐요. 눈치는 누가 보는지 아세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 논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눈치 본다는 거예요. 권위 없는 자들이 권위 있는 자의 눈치를 보는 것, 그 애들 논리예요. 그 죄인의 논리예요. 눈치는, 진짜 눈치는 누가 보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눈치 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이 뭘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눈치 보는 것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또 눈치 보시죠. 집에 손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손주들 용돈 주고 또 아들 딸 용돈 주고 다 했는데 또 눈치 보시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 우리 눈치를 보셔요. 자, 영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느 영역에 오실까요? 우리의 영, 혼, 육 중에 어디에 오실까요? 영의 영역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영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영에 와서 나의 영과 하나 됩니다. 마치 노란 찰흙, 빨간 찰흙을 다 뒤섞어 버리면 나중에 노란색과 빨간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처럼 나의 영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 되어서 나를 살리면 성령과 나의 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내 영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 영이 기도하는 것, 영의 말씀, 이게 내 영이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성령이 완전히 일치가 돼버려요. 로마서에 보면 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바울의 영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을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록해낸 부분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나의 영에 오신, 자, 나의 영에 오신 성령께서 그 다음 나의 혼, 나의 육이 있죠. 육은 아시죠? 우리 몸이 육체죠. 혼은 뭘까요? 혼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혼이에요. 육체를 제외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이 혼이에요. 그러면 영은 뭘까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을 성령이 깨웁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혼의 영역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변화가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성령께서 나를 깨우고 난 다음에 그 영을 통하여 혼의 영역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영의 영역에 오셔서 점점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살짝살짝 내 눈치를 봐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러면서 내 혼이 점점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지성과 감성이, 의지가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혼의 영역을 지켜야 돼요. 왠지 아시겠어요? 사탄은 외부에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보기 좋은 것, 만지기 좋은 것, 느끼기 좋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내 혼을 건드려요. 영적 전쟁터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혼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영과 성령이 나의 영을 깨워서 나의 혼의 영역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나의 육의 영역을 통해서 계속 나의 혼을 건드려요. 야, 그건 네가 참으면 되겠어? 야, 그거 너 욕심 좀 내도 돼. 야, 너 그냥 오늘 그냥 안 해도 돼. 괜찮아. 너만 뭐 그렇게 피해보면 되겠어? 사탄은 계속 나의 혼의 영역을 건드려요. 영의 영역은 말씀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네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너 손해본다고 하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듣죠? 말씀은 듣는데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얘기하고 살잖아요. 말씀은 듣지만 그래서 말씀에 감동은 받았어.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의 유혹들, 현실의 시험들, 염려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딱 차단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로웠지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말씀 그렇게 살면 좋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못 참아요. 내가 원래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 혼의 영역에서 성질 내고 하거든요. 그 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깨우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공격, 육의 유혹, 사탄의 유혹들 때문에 혼의 영역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거죠. 이때 성령께서는 이 영을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야, 너하고 도저히 내가 같이 못 있겠다. 너는 전부 사탄이 원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네 성질머리 다 내고 너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사는데 너 하는 거랑은 주일날 교회 가갖고 1시간 앉아있다가 오는 거 그것밖에 안 하잖아. 내가 너하고 어떻게 사니? 나 못 살겠다 하고 떠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부르시는데 구하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재림 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다고 떠나서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날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근데 어느 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고 해서 나 교회 안 갈래. 나 이제 나 기도 안 할래. 몰라 이제 나 성경도 안 읽을래.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그런 날 교회 왔는데 교회 찬송가가 3절짜리가 아니라 5절짜리 거기도 목사님이 후렴구 반복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 날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내 영의 영역에서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납니다. 꼭 떠난 것 같죠? 안 떠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회사 일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고 뻥치고 골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골프장에 가실까요? 아니면 주일 성수하러 오실까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골프장에 가십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야, 너 알아서 한 바퀴 돌고 와. 그러고 성령께서 그 밖에 기다리실까요? 골프 치는데 같이 홀을 도실까요? 홀을 돌아요. 골프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골프 치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화투 치는 게 또 코스인 분들 계시더라고요. 화투 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일인데 술 마시고 화투 치는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 자리에 계셔요. 이렇게 딱 패를 이렇게 쪼아 올릴 때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그 패가 될 리가 있습니까?
골프 쳐도 내기에서 맨날 지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데 돈 다 따먹어.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잘 되죠.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죄 짓는 게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잘 될 수가 없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거기 있는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팔을 확 꺾으시고 내 다리에 힘을 주셔서 막 달려와갖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 문을 열고 갖고 이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장로가 돼서 저는 안수 집사가 돼서 저는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뻥치고 골프 치러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교인들 앞에 내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왜요? 인격적이셔서. 안 하셔요. 그 능력을 참으셔요. 그리고는 우리 따라 호를 도시고 우리 따라 술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따라 화토판에 앉으시고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 뭐 하실까요? 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부르심, 중생, 회심하니 연합, 칭의, 양자된 이후 그 이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 짓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격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았어요. 30세가 돼서.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손자로 살았어요.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종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딱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죠. 지난 30여 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30년의 세월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긴 했는데 거의 날마다 우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우셨던 거예요. 날마다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울게 만들었던 삶이 저의 삶이더라고요. 그날 밖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제가 한 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의 문을 닫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폭우보다 더 많은 눈물이 제게 쏟아진 것 같았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지난 30년간 이렇게 우셨군요. 이제 그 울음을 제가 멈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성령님의 울음을 내가 멈추기로 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멈추기로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 내 삶을 성령님께 드릴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주장했던 나의 주장들, 나의 고집들,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관계, 좋아하는 관계, 싫어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상처받았던 것, 트라우마까지도 다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실 분은 성령님이지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미래, 내 꿈, 내 소망, 내 자녀를 향한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성령님이 붙잡고 사용하여 주세요. 나는 여기에 단 하나의 주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는 일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의 소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의 혼의 영역을 다스리게 되는 삶. 육체를 통하여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화남, 미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밀어내고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만족, 감사,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불안한 상황이 육체를 통하여 나를 휘감고 둘러 진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어요. 그 안에서 만족감이 넘쳐 찬양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몇십 년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의 영역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그 성령의 울음소리를 멈춰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